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눈앞에서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봤고,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는 걸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걸 마셨어요. 그런데 단 40일 만에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금으로 만든 소 앞에 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 역사 속에서도 손꼽히는 충격적인 배신,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모세의 눈물 어린 간청.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자, 이제 그날 시내산 아래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장면 1. 모세가 사라진 40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라는 거대한 산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를 산 위로 불러올리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무려 40일이 흘렀습니다. 산 위는 늘 짙은 구름으로 덮여있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백성들 눈에는 모세가 아예 산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겠죠. 처음에는 기다렸을 거예요. 곧 내려오시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저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닐까? 불안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40일째 되던 그 시점, 사람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장면 2. 금송아지 탄생 군중들이 아론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줄 신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이 장면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길을 안내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기세에 밀려버렸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론은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마 겁이 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달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의 금기거리를 가져오세요. 백성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귀에서, 목에서, 손에서 금을 빼내어 아르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황금비두로 번쩍이는 소, 살아있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금덩어리인데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아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앞에 제단까지 쌓고는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라고 선포했어요. 다음날 아침 백성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어요. 그 모습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흥청망청 노는 잔치판이었죠. 장면 3. 하나님의 분노. 그때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야,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이 이미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버렸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제물을 바치며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불같은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그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너 모세로부터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끝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섰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장면 4. 모세의 간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모세가 드린 기도를 함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 백성에게 분노를 쏟아부으려 하십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까지 생각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봐라, 저 신은 자기 백성을 산으로 데려가서 죽이려는 나쁜 신이었어.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그 조상들에게 너희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요.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셨다고요. 이 대목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간청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면 5. 산을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돌판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새기신 십계명이 적혀 있었어요. 모세 곁에는 그의 조력자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어요. 산 아래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모세 선생님, 저 소리 들리세요? 진영에서 전쟁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모세는 귀를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저건 승리의 함성도 아니고 패배의 울음소리도 아니야. 저건 노래소리야. 그렇게 말하며 가까이 내려왔을 때 모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금송아지가 거기 있었고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간청했던 모세인데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모세는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졌어요. 쿵! 돌판이 산기슭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그 귀한 말씀이 담긴 돌판이요.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녹여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 화려했던 금송아지의 최후였어요. 모세는 아론에게로 갔습니다. 형님, 이 백성이 당신한테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내버려뒀어요. 아론의 대답이 참 씁쓸해요. 화내지 마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금을 받아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어요.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고요. 마치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처럼 말하는 아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장면 6. 심판과 회복. 모세는 진영문 앞에 서서 크게 외쳤어요. 누구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나에게로 오세요. 그러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모세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각자 칼을 들고 진영을 돌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쳐야 합니다. 이 장면은 정말 무겁고 슬픈 장면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린 거예요. 그날 죽은 사람이 약 3,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도 불과 40일 만에 금덩어리 앞에 절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등 돌림이었어요. 그 심각성을 이 장면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번에 한 말도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자기 목숨을, 자기 구원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간청하는 모세. 이 마음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 건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거라. 내 천사가 너희 앞에 서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묻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분명히 하셨죠. 교훈 요약.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첫 번째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모세가 사라지자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는데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다고 불안해진 거죠. 우리도 때로 상황이 어렵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해요. 두 번째로,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간청이 없었다면 그날 이스라엘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혼잣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대화예요. 세 번째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예요. 아론은 눈앞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